할렐루야. 담비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뿐인데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26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시는 농부와 같이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예배와 모든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성찬의 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울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시간,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와 동행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걸어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였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저희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봅니다.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느냐고 기도하지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씀이 들려 일어서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람을 심하게 맞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연단 속에서 단련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곳간의 양식을 넉넉히 쌓아두고 칭송이 들린다고
건강하다고 인생이 성공하였다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주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어야 형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 늘 평안하다는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뛰어넘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으로 받는 떡과 주님의 피로 마시는 잔이 성찬이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례를 받는 심령이 자라가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며 보살피며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계시는 성도들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자, 같이 걸어가자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 한 분 한 분 영육간 강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목제와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레위기에는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 제사법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burnt offering,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고기는 물론이요, 내장과 정강이까지 물에 다 씻은 후에 번제단에서 함께 다 태웁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 헌신은 번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주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곡물의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동물의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다른 제사를 더 향기롭게 하는 보조 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 소제는요, 의미가 참 좋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향기로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속죄제를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속죄를 하기 위한 제사인데요, 그 제사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자, 속죄제는 그 제물의 기름, 그러니까 팬만 번제단에서 태우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진영 바깥에서, 아예 멀리까지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 거기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죄는 가증한 것이고 또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속건제는요, 이 속죄제와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힌 그 금액에 이자까지 다 쳐서 변상하면서 사과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와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나 몰라라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이 화목제는요, 이걸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노릇노릇 잘 구워서 먹는 제사입니다. 물론 제물에 이 기름은 먹을 수가 없고 기름은 다 태워야 하는데요, 이 고기는요, 일단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은 제사장들에게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많은 고기들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인 레위기 7장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다음 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아침 해가 뜨는 그 시간이 그 넥스트 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이 고기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목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나눠 먹기 위해서는 가족들끼리만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뼈나 내장을 다 빼고 고기만 몇 인분이 나올까요? 이런 걸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몇 인분이 나오는가 계산을 했더니 775인분이 나오더랍니다. 어떤 분은 저는 무조건 3인분 먹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자, 2, 3인분씩을 먹어도 그래도 수백 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고기를 남겨두지 않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나랑 말다툼을 했던 그 옆집 가정, 또 평소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저쪽에 사는 그 가정, 그리고 예전부터 말 한마디도 안 건네고 잘 모르고 지냈던 저 건너편 집 가정, 다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음식을 나누고 먹는 겁니다. 전에 어떤 한 가정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같은 소그룹에 있는 한 가정에서 그 부부를 불렀어요. 집으로 초대해서 그 밤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대접하신 분의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했었는데 음식 먹고 정말 회복이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이 귀한 음식은 위로를 주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화목 제사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그 현장에 위로가 임하고 또 화목해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요, 화목 제물을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화목 제물은 템퍼러리, 임시적인 것이었고요, 진짜 화목 제물 대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 화목 제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던 그 장면이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최후의 만찬을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잠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주님은 다 초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신 본인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리터지를 공부하면서 1세기 때 성찬식과 세례식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1세기 교회에 관련된 그 문헌 자료들을 보고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찬식은 완전한 한 끼 식사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말 그대로 만찬, 저녁 식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영적인 의미를 살려서 아주 작은 빵,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이 마짜라는 이 과자, 떡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작은 잔을 사용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예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은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굉장히 심플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빵과 포도주. 그게 일반 식사였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마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찬식은요, 예배의 중요한 예식이자 동시에 친교 식사였습니다. 또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세례받고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세 가족이 우리 교회를 몇 번 방문하시고 나서 저와 이제 티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밥도 주고 베이글도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맛있죠. 친교부 조리팀은 최고의 요리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김치 봉사팀이 또 따로 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이글도요, 그냥 여러 집을 돌면서 그때그때마다 제일 맛있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 후 친교를 못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근데 원래 예배는요, 그냥 축도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친교 식사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초대교회의 성찬식에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나 혼자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떡과 잔 받는 게 아니라 서로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성찬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화목 제사를 살펴보았죠.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775인분, 그리고 또 신약시대 때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같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하는 이 화목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화목제는요, 제바흐 셜라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중요한 제사였죠.
신약 시대 성찬식은 또 어떠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즉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결입니다.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드신 예식이 이 성만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만드신 이 구약의 화목제, 또 신약의 성만찬에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관계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39절 이후에 보시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여기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계명 같은데, 그러나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자신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관없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 일으키고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안 돌보고 주의 일을 한다고 막 다니는 사람,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성도는요, 같은 직장 동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와,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목제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웃 사랑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로 사랑할 때에 이 구약 성경의 이 화목제사, 또 신약 성경의 이 3만 차례 그림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신 주님,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터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며 예수 믿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주님, 우리가 받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목제와 이 성찬식에 대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름답게 맺혀짐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컨퍼메이션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받는 입교 후보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군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행하는 이 입교 예식은 예전에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믿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성장하여서 이제 본인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오늘 입교받는 우리 김정민 군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크게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오늘 입교자와 또 이 자리에 있는 증인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른손을 들고 우리 입교자는 저와 서약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또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당신은 교회의 치리를 따르고 믿는 자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성도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김정민 형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래서 생명을 살리며 위로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 생명 한 생명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김정민 군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뉴저지 참된 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뒤로 돌아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교 받으시면 이제 성찬식과 또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성찬식은 세례식과 함께
주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됨을 경험하고 동시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용기와 능력을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귀한 살을 찢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 것 다 가져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인데,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임마누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진정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워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분병분잔위원이 이 앞에 나가서 떡과 잔을 들고 계시면 저 뒤에서부터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받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실 때 또 아멘 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양쪽 통로를 통해서 본인의 의자에 앉으셔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다리겠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냐면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너무 속상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주여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듯이 그들과도 화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다 함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하면 우리 다 함께 제 떡과 잔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내년 부활절 때 또 세례를 베풀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잘 기도하며 준비하시며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또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입교 받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조금 더 좀 충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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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잔은 의자 밑에 보시면은 놓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으시고 예배가 끝나시면 본인의 것을 가져다가 나가시면서 또 수거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온전히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의 선교지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또 앞길이 막혀 있으며 또 관계적인 또 법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힘든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사 가장 선한 길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그 역사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말씀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흥의 세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12월에 받은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입교일식이 있었고 또 큰비 예배에는 7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또 입교를 받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신년 특별 새벽 집회와 릴레이 금식 기도가 다음 주 월요일 1월 3일부터 토요일 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와 또 금식으로 시작하는 이 거룩한 출발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성경 읽기표가 로비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전 교인이 1독 이상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올해 1독을 다 마치신 분들은 사용하신 성경 읽기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 부서에서 여전히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 사역 부서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마다 말씀 묵상을 돕는 매일 성경 1,2,5호가 루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수령하신 후에 권당 5불을 헌금함에 자발적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에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광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우리 한효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리가 많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국에 가서 수술과 재활을 하게 될 텐데요. 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효 목사님 이 시간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참된교회 성도 여러분, 한효 목사입니다. 2015년 3월에 이 자리에 나와서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마음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참된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또 담임 목사님에게 많은 목회적인 부분을 배웠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행복하게 사역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죄송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남겨드리고 가서 너무 죄송하고, 생각나실 때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 우리 한효 목사님,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귀한 일을 하다가 이제 잠시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재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나중에 다시 기쁨으로 만난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가정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하나 되듯 우리 이웃들과 하나됨을 구하며 또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또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우리 한효 목사님 가정과 또한 삶 가운데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